에피소드 오늘 말씀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에피소드 6장 말씀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네 자녀를 훈육하랍니다.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 지금은 나이가 많이 드셨지요. 그런데 그가 어린 시절에 그가 기억하기를 5살 때에 아버지로부터 호되게 매를 맞습니다. 그 기억이 그가 대통령까지 될 수 있게 만들었다. 그는 고백합니다. 그리고서 훗날에 아버지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아버지에게 매를 맞고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끊어냈더니 그가 성장하면서도 자기에게 이롭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로운 일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멀리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모든 백성들에게, 모든 국민들에게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도 좋은 말이 있죠. 3살 버릇 80간다고요. 어린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훈육을 할 때에 그들은 평생 동안 그걸 기억하면서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잠언서 13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제가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임광순 권사님 앞에 듣습니다. 임광순 권사님이 어느 날 스님이 지나가다가 이 아이는 얼마 못 산다고 할머니한테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온 식구들이 우리 권사님을 공주처럼 떠받들었다 합니다. 그랬더니 내가 지금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훈육에는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있어요. 첫째는 감정을 담지 말라는 겁니다. 자녀들이 어떤 실수를, 큰 잘못을 하고 나면 부모들이 화가 나요, 안 나요? 나지요. 근데 그 감정을 가지고 애들을 때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감정을 가라앉히고 그를 거기에 맞는 훈육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아버지가 어머니가 훈육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그것을 기꺼이 그 훈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아이를 모욕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잘하는 게 있어야지. 네가 뭐가 되려고 그러니? 너 같은 것이 우리 집에 있어서 우리 집에 태어난 것이 불행하다. 이런 식으로 아이를 모욕을 줍니다. 또 손으로 머리 때리고 얼굴을 때립니다. 이런 것들은 그 아이가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시인하기보다는 감정에 복받쳐 오르는 화가 나게 하는 겁니다. 잘못한 것은 뒤로 하고 반항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이들의 자존심을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부모라도요. 세 번째는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아버지, 어머니가 나에게 똑같은 말을 해줘야 돼요. 근데 아버지가 기분이 좋을 때는 그냥 넘어가고 아버지가 화가 났을 때는 채찍을 든다면 그 아이는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애를 쓸 겁니다. 그럼 그 아이는 어떤 사람일까요? 기회주의자. 내가 무엇을 실수해놓고도 재수 없어서 내 잘못을 회개하기는커녕 재수 없어서 걸렸다는 거예요.
그거 누가 만든 거라고요? 부모님의 일관성 없는 훈육 때문에 그렇다고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훈육에 대해서 오른손으로는 벌을 주고 왼손으로는 뛰어나라 라고 얘기한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른손은 매를 들었어요. 왼손은 뭐 하라고요? 뛰어나라고요. 훈육을 하고 그 후에는 그를 안아주란 얘기입니다. 매를 대서 저가 심이 아플 때에 그 아이를 팽개치지 말고 그와 대화하며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겁니다. 그를 붙잡고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훈계하라는 얘기입니다. 훈계로 양육하라. 그 말의 원어는 누데시아입니다. 이것은 자녀들을 대화를 통해서 가르치라는 겁니다. 평상시에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징계하는 것보다 그가 잘하고 있을 때에 그와 대화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잘하고 있을 때. 이게 왜 중요할까요? 부모를 존경할 수 있게 나의 부모가 자랑스럽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매일같이 잘못했을 때만 징계하다 보면 자녀들과 거리가 멀어져요. 그런데 칭찬할 일을 만들어 칭찬하다 보면 더 가까워지거든요. 자녀들에게 이런 계명이 있죠.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런데 부모님을 내가 공경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 부모님 입장에서 만들어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야 그 아이들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수 있다고 해요. 어떤 기도보다 우리는 자녀들을 잘 훈육해서 저들이 그 부모의 뜻을 받들고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라. 섬긴다는 게 뭐예요? 높인다는 뜻이잖아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낮아지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근데 주님은 스스로 낮아짐을 보이면서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셨어요. 얼마큼 낮아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고 사람이 된 것만이 아니라 또 그 사람들을 섬겼어요. 뭐 하며 섬겼어요? 발을 닦으면서까지 섬겼어요. 발 닦는 게 뭐예요? 종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셔요. 주님께서 오늘 말씀 기쁨으로 섬기는 것을 죽게 하듯 하라. 이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기쁨으로 해야 돼요. 주님께서 마지 못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섬길 수 있다면 그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주의 복음을 전해야지요.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그들의 마음을 얻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을 먼저 얻어야 돼. 그래야 그들에게 내가 전하는 복음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원수에게 복음을 전한다? 가능합니까? 그거 가능하지 않잖아요. 먼저 그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섬김이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섬김을 위해서 주님께서 하듯이 하라겠어요. 그럼 뭐예요? 목숨 걸고 하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얻기 위해서 목숨 걸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목숨 걸으란 뜻이에요. 여러분, 내 목숨을 걸은 것이라면 가장 값진 걸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것은 가장 값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한 영혼 한 영혼 구원하는 것이 온 세상보다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느껴야 돼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의 목숨을 걸 만큼 중하다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 7절에 보니까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기쁜 마음으로 주께 하듯. 여러분, 이 시간에 와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그런데 거기에 따라야 될 조건이 있어요. 첫째는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성실한 마음으로. 두 번째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되, 그 일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일이라. 세 번째는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기쁜 마음으로 주를 섬기듯 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하고, 목숨을 걸고 한다면 그 일이 하나님께서 보시기 아름다운 일이고 우리의 면류관이 될 아름다운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한 영적인 전쟁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해야 돼요. 마귀와의 싸움이 끝난 게 아니라고요. 계속해서 그 마귀와 싸워야 돼요. 그런데 6장 11절에 보니까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전신갑주는 여기 6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진리의 허리띠,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 세 번째는 평화의 복음의 신,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 여섯 번째는 성령의 검입니다. 앞에서 5가지는 우리를 방어하기 위한 무기라면, 마지막 6번째는 무찌르기 위한 검이에요. 말씀의 검이에요. 성경 이야기에 보면 전쟁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전쟁 중에서 가장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전쟁이 하나 있어요.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도 큰 나라와 작은 나라가 싸움이 붙으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네 라고 얘기해요. 골리앗은 어떤 사람입니까? 블레셋의 장수예요. 다윗은요, 어린 아이였어요. 그런데 그 블레셋의 장수인 골리앗을 어린 다윗이 이겼다는 거예요. 거기는 이유가 있어요. 골리앗은 무엇을 믿었어요? 자기 자신을 믿었어요. 다윗은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럼 누구와 누구 싸움 빈 거예요? 골리앗과 하나님의 싸움이 빈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 얻어야 될 게 뭐예요? 아하, 하나님을 믿은 다윗은 하나님을 앞장세워 싸웠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모든 싸움을 이기고 계시다고요. 그 하나님은 지금 뭐까지 이겼어요? 사망까지 이기셨잖아요. 사망까지, 죽음까지 이기신 분이잖아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죽는 것을 이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부활하셨잖아요. 그 증거를 우리가 지금 배워가고 있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나보다 더 능력이 많은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리고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 성령 받으라 라고 하시잖아요.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오면 나는 이제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거예요. 이 역사는요, 성경의 곳곳에 다 그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될 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앞서 싸워서 이겼고 저들은 뒤에 가서 전쟁의 물건들만, 승리한 물건들만 거두어들였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미리 싸워서 다 이겼다고 했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이었어요. 그것을 알기에 오늘 다윗은 내가 지금 나가서 골리앗을 싸우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서 저를 싸워달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저를 하나님 쳐달라고. 여러분, 다윗이 양을 치다가 일이나 산짐승이 오면 물맷돌을 돌려서 그 짐승들을 쫓아냈어요. 그런데 지금 싸우는 상대는요, 온 몸을 갑옷으로 둘러싼 그런 장수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돌멩이 하나로 서로 죽인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싸움에서 골리앗이 저기서 보니까 어린아이 하나가 막대기를 들고 오는 거야. 응? 막대기 하나 들고 오는 거야. 그 호주머니에는 물맷돌이 들어있고요. 근데 물맷돌은 안 보이잖아요. 보이는 건 막대기 하나만 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는 말, 내가 개인 줄 아냐? 개는 막대기만 가지고도 쫓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가 너무나 작은 그 아이를 가소롭게 쳐다보기 위해서 투구를 열고 그를 쳐다봤더니 물맷돌이 그 이마에 박혔더라 돼 있어요. 그 투구를 벗지 않았다면 절대로 그 투구를 물맷돌이 뚫을 수 없어요. 그 투구를 열게 한 것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모든 싸움은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이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나가서 승리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모든 싸움에 하나님을 초대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꺼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싸울 겁니다. 싸우십니다. 그런데 그 전신갑주가 뭐예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진리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여러분들 허리띠가 되어서 졸라매게 한대요. 여러분들 바지를 입고서 그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허리띠가 들어있죠? 그 허리띠를 빼봐요. 나가 싸우겠습니까? 못 싸워요. 그거 붙잡느냐고. 근데 그 진리의 허리띠, 하나님 말씀의 허리띠가 되어서 나를 붙잡아주니까 기꺼이 나가 싸울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의의 후심경입니다. 이 의는 사람이 만든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의입니다. 모든 의의 기본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의의 후심경을 붙여라. 우리의 죄는 내가 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로서 죄를 씻는 것밖에 안 돼요. 여러분, 흙이 묻었는데 흙탕물에 가서 씻어봤자 닦고 나면 또 손이 그대로 더럽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씻어줘야 돼요. 그 죄가 없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에요.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겠다는 게 의예요. 우리가 이만큼 했으면 됐지. 내가 이룬 거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어요. 매주일 나와 예배 드리는 걸 뭐라고 그래요? 성수주의를 한다고 해요. 집에 일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새벽제단을 쌓고 이 모든 것이 다 내가 이룬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우리 죄를 씻을 수가 없대요.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내가 이만큼 했다 이거 자랑하지 마세요. 이거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의의 호심경을 붙여야만 우리는 그 죄에서 해방될 수 있는 거예요. 빌리 그레암 목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선 것은 수천만 명의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죄인이었기 때문이다. 수천만 명을 인도한 그 목사님이 내가 수천만 명을 인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선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왔다. 내가 행한 것 가지고는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것 가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내가 매일같이 빠지지 않고 52주를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 할지라도 또 11주를 하나도 떼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헌금했다 할지라도 이것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의 신이라고 했어요. 진짜 복음은요, 그 복음 속에 들어와서 평안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믿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평안하게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 평안의 신을 신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속에 그 평안의 신을 신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그 평안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평안하지 못한데 다른 사람들에게 무슨 평안의 신발을 신겨주겠어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평안을 누리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 앞에 내려놔라. 그러면 나하고 같이 그 짐을 지자. 그러면 내 짐은 가벼워지리라. 여러분, 큰 사람과 작은 사람 둘이 짐을 지면 다 누가 진 거예요? 큰 사람이 진 거예요. 주님과 내가 같이 짐을 지면 그 모든 짐은 다 주님께서 지신 거라고요. 그러기에 가볍다고 하신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게 하시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화평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앞에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에 우리 거기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분열시키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하는 일은요, 하나 되게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려고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사이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같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계속 이간을 시키거든요.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은 것을 준비했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다면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해요. 하나님이 준비한 그 모든 것이 믿음으로 내 것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의 믿음의 분량만큼 내가 더하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만큼 하나님의 것을 쓸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불화살을 날린대요. 그게 바로 모든 유혹과 시험과 의심과 절망과 거짓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 모든 것이 바로 우리에게 마귀가 날리는 불화살이 돼요.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믿음의 방패밖에 없대요. 그러기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손이 몇 개예요? 손 두 개지요. 다리도 몇 개예요? 두 개예요. 그런데 머리는 하나예요. 그리고 손은 뼈가 속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속에 있어요. 그런데 머리는요? 뼈가 밖에 있어요. 그 이유는 그 속에 있는 뼈 속에 들어있는 것이 귀하기 때문에 그게 감춘 거거든요. 무슨 얘기일까요? 구원의 투구는 손이 잘려서 발이 잘려서는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머리가 잘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구원의 투구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원받은 확신이라는 뜻이에요. 구원받은 확신이 없이는 내 신앙생활이 다 모래 위에 쌓은 집과 같아요. 절대로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러기에 마귀는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고 우리를 자꾸 찢어봅니다. 하나님께서 마귀하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나와요. 그 욥이에요.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네가 어디 갔다 왔느냐 하니까 저 세상에 땅에 갔다 왔어요 하니까 거기에는 욥이라는 사람을 만났느냐 하니까 만났지요. 그가 얼마나 신실한지 모른다. 그가 얼마나 아름답게 사는지 모른다. 하니까 마귀가 하는 말,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축복하니까 그렇지요. 아니야. 그는 내가 그런 거 축복하기 전에 이미 그의 마음에 나를 사랑하고 있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마귀가 내가 시험 한번 해보겠대.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그래. 그러면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한번 네가 시험해봐라. 그의 생명을 건드리지 말아라. 그래서 시험하기 시작하는데 그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날아가요. 가장 먼저 자식들이 날아가고 또 재산이 날아가고 아내가 뭐라 그래요? 저주하며 죽으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부인하지 않아요. 이거 봐! 내 말이 맞지 않냐? 그런데 그가 마귀가 또 하는 말, 저 육신에 병을 주면 하나님을 저주할 거요? 그래도 저는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을 거다. 또 시험을 들어갔는데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욕창이 났다겠어요. 다 살이 썩어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면 가져간 것도 하나님 것이 아니냐. 내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건 아니냐 라고 고백합니다. 마귀하고 하나님하고 누가 이겼어요? 하나님이 이겼잖아요. 절대로 하나님은 손해가는 그런 싸움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 앞에 더 이상 꼼짝 못하고 당한 그 마귀는 더 이상 욥을 시험하지 못했고 욥에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복을 더하시는데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모든 복을 갑절로 더했더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이 듣기만 하던 하나님을 내가 이제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듣기만 하던 하나님, 무슨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 듣고 있잖아요. 지금 누구 이야기 듣고 있어요? 목사 이야기 듣고 있잖아요. 듣던 하나님을 내가 이제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내가 만나서 그 하나님을 느끼며 사는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입니다.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40일을
금식하시고 왔을 때 마귀는 먼저 먹을 것을 가지고 시험합니다. 40일 금식했으니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덩이 가지고 떡덩이 돼서 먹으면 되잖아. 그때 주님은 말씀으로 그를 물리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외칩니다. 그가 다시 성전 꼭대기로 그를 데리고 갑니다. 이거 뛰어내려봐. 하나님께서 천사동원해서 너를 받아줄 거 아니야. 그때도 주님은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러자 산 꼭대기로 그를 데리고 와서 온 천하에 이 모든 것을 보여주면서 네가 나한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게. 근데 여기서 넘어갈 수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누구 거예요? 마귀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거잖아요. 마귀의 가장 잘하는 게 뭐예요? 거짓말. 예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만 경배하라. 하나님만 경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다 승리하는 걸 봅니다. 오늘 말씀이 뭐라겠어요? 이 말씀이 뭐라고요? 성령의 검이라고요. 그러기에 우리가 마지막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무기는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날 와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이유가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알 수 없던 것을 목사를 통해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잖아요. 이 말씀을 얻기 위해서 지금 왔잖아요. 이 말씀이 능력이 되고 우리를 승리하게 만든다고.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나온다고.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불화살로 쏜다고 했어요. 그 모든 것을 막아낼 수 있는 건 믿음밖에 없고요. 그를 무찌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그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좋은 무장이 뭘까요? 외우는 거겠죠. 말씀을 내가 좋아하는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외운다면 나의 모든 삶 속에 그 말씀이 튕겨져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해서 무기를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해야 할 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그 은혜를 베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것을 다 소유한 자가 됐잖아요.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를 상속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그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들을 부르신 이유예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그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로 인해서 많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이 만들어질 거예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꿈을 꾸고 그것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도 허락하셔요. 하나님 그것을 감당할 만한 힘도 주셔요. 내가 부족하면 다른 사람들을 붙여서라도 그 일을 감당케 하셔요. 그게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꿈꾸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꿈을 꾸세요. 그러면 그것을 이루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영광 받으실 분도 하나님이셔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모든 은혜가 여러분들로 마지막이 되지 않게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에게 그 은혜를 끼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구원받은 자로 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물리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며 승리하는 그 싸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내가 싸우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싸우셔서 이기셨다고 했습니다. 그 이김에 참여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